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10월 22일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5장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나에 누가 당하랴. 제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천불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각 가정마다 보호해 주셔서 영상 예배로 속회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돼 주님이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속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어두웠던 영안이 열려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진 겨자씨처럼 세상에 나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드라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함께 여러분이 낭독하면서 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게 되죠. 날마다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서로 떡을 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에도 전혀 힘쓰고 이런 아름다운 물건을 나누어 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공동체를 이뤄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아나니와 삽비라의 비극이 있죠. 참으로 끔찍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7장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 스데반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지혜가 넘쳤고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모든 공회 앞에서 그들이 이제 그 스데반이 그들에게 변명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그곳에 재판석에 앉았다고, 재판 자리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장 15절에 보게 되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죽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밝고 빛나고 온유하고 한 그런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근데 설교를 다 듣고 났을 때에 7장 5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하는 설교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정말 옳은 말씀인데 다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이를 갈아요. 그런 54절까지 내용이 와 있어요. 그때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하느냐면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봐요. 하늘을 쫙 우러러보는데 엄청난 영광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응원하는 거죠, 스데반을. 스데반이 지금 무슨 설교하고 있는가?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있는 걸 내가 본다. 그러자마자 그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신성 못 오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이제 그 죽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이 무릎 꿇고 기도하죠. 용서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이 장례 절차,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심히 우는 사람도 있었고 흩어진 사람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의 순교, 최후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를 교훈적인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5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56절에 보게 되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게 나에게 마지막 운명이 죽음이 닥쳐왔을 때에 죽지 아니하려고 크게 애쓰는 그런 모습의 얼굴을 나타내는 자가 혹시 있지 아니할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스데반은 이게 물론 지금 돌 던지기 직전의 모든 모습입니다만 그가 돌 맞는 전의 모습입니다만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얼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을 던져요. 돌을 던져 죽어가는 순간에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돌 만지면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5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때 스데반이 뭐예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그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0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주여 이들의 죄를 너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용서.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임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때로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무한대 용서죠. 그런 용서함이 우리의 주님은 요구하셨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의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핍박 순교한 후에 나타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를 잘 정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류는 박해자입니다. 박해자. 그들이 사울 앞에 다 모여서 거기다 옷도 갖다 놓고 지금 사울이 주동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 박해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따르는 무리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무리들, 이들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을 보고 크게 아주 메가스 크게 웁니다.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을 때 혹시
많이 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우시는 분들 향해서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물론 천국 갔으니까 기쁨을 나타내는 거, 기쁨의 마음을 갖는 건 우리가 당연하지만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울음으로 표현하는 분들에게는 크게 울게 놔두는 것. 이게 가장 정확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게 크게 우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흩어지는 무리들, 흩어지지 않는 무리들. 여기 보게 되면 제자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흩어지지 않는 무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밖에 가운데에도 거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에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흩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이제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은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를 위하는 그냥 뭉쳐있는 자들 저는 보여요.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모든 모습을 꼭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가 복음이라는 큰 명사 단어에 초점 맞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죠. 행동에 옮기는, 거기에 모여 남아있는 자들, 흩어지지 않는 무리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번째 부류 하나는 누구? 흩어지는 사람.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두루 다니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흩어지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안디옥 지방에 와서는요, 그들이 이름 누가 전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루어가는 구심점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그냥 전부 흩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 역할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속회 예배라는 것은 흩어진 교회의 모습을 유형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비록 혼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배우는 깊은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디아스포라가 되라는 겁니다. 세계 갖고 흩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흩어지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외치는 기도 제목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아니면 보내는,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라 아니면 보내는 그런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사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어떤 안디옥 교회의 거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여기가 좋다고 하는 그 자리를 더 넘어서서 주님이 명하는 일을 계속 움직이는 자가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마지막 순간이 임했을 때에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나를 지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적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런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선교 열정이 넘치는 나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항상 주님 닮은 얼굴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버지는 주여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 최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나의 얼굴은 지금 어떤 얼굴입니까? 찡그려 있는 얼굴이 아닙니까? 뭐가 불만에 차 있는 얼굴이 아닙니까? 뭐가 주님 부족해서 주님이여 주님 항상 억울한 마음, 억울한 얼굴을 표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삶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는 아버지 성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모든 아버지 나그네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잘 살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돕는 손길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속히 맺는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이 복내려 주셔서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에 담대히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심령 속의 시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얼굴이 천사 같은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들 지내시죠? 서로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축복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성찬 예배 드릴 때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성찬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죄를 사함받고 영생 얻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말 것은 11월 1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월삭감사입니다. 월삭감사. 이제 벌써 11월 달인데 한 달에는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